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인이 주인된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 마른 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예수를 모함하기 위하여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망설일 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가 당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당황도 없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마치 기다린 것처럼 율법 조항에도,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조항에도 안식일에 소나 양이 빠지면 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소나 양도 너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을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사랑의 문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다운 일이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며 그 사람을 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전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42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옥에서 소식을 듣고, 과연 당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 42장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옥에 갇힌 사람이 나타나는 해방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 왜 나는 옥에 갇힌 상태인데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면서 너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말에 확인을 해주시듯,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뤄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2장부터 후반부의 이야기, 이사야 후반부의 이야기를 요약하시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12장 21절까지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묵상은, 예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손 마른 사람이 아픈 것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복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유리하게 세팅하느냐, 유리하게 이용하느냐를 중점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험상궂고 안 좋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서를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바리새인만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지는 않고 오히려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지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나만큼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에게 너는 한 마리 잃은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의 목소리를 양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인 동시에 본인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양의 문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광희 목사의 설교를 백날 듣고
그리고 이광희 목사가 좋다, 아니면 우리 순장님이 다락방 인도하는 것을 백날 함께 하면서 나는 곁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순장님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추정하거나 순장님을 추정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했지만 눈앞에 있는 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분만큼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분이다. 내 인생에 사랑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은 오직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교회 목사도 아니고 순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 의를 내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요,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게 될 것인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설마 이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눈앞의 떡고물, 눈앞의 기적에만 취해서 열광하는 무리들, 그리고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육체적으로만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 본문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곁을 지키며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바라며 떡고물만 바랬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회막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눈앞에서 기적을 볼 수도 있죠. 나와 함께 의논할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 마음에 살이만 키워갔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내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가 소위 말해서 당황해야 되고 예수가 위축되어야 돼야 바리새인들의 자기 만족이 충족되는 것이죠.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도 별거 없구나, 자꾸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자기의 만족을 얻기 원하면요,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예수의 뜻을 굽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 자꾸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랑하라고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내가 너의 마음 이해한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라고 얘기해 주길 바래요 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이 회막에 나와 있는 게, 회당에 나와 있는 게 예배의 증거냐, 네가 기적을 마주하는 게 예배자로서의 증거냐, 네가 함께 논의할 동역자가 있는 게 예배의 증거냐, 네가 나에게 의견을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게 예배자의 증거냐? 아니다. 진짜 예배자는 나랑 같이
한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아무 유리하지 않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손마른 자 하나,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고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지나쳐도 끝날 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하루 네가 예배자로서 너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제까지는 사랑하지 못했던 한 영혼을 오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던 그 영혼을 오늘은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만큼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지표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18절과 20절, 21절까지 이야기하신 그 구절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까지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이루어졌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참 기뻐한다 라고 사랑과 기쁨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맴돌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이사야 42장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1절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알게 하는데 바라게 할 것이다, 여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을 알게 하시어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심판과 바라게 하는지를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다, 소위 말해서 버럭 역정을 내듯이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막 말싸움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목소리지만 그는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 두 번째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투지 않고 폭력적으로 막 언행을 베풀면서 억압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을 정도로 잠잠하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상한 갈대, 잘못된 사람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불씨가 다시 일어나기를 당부하고 지키고 꺼져가는 심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그러하였듯 살 의를 더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자신은 사람들을 진짜 사랑했던 메시아이고, 저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악한 죄들이 넘쳐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심판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종과 종교 생활과 여태까지 신앙 생활의 연수와 도덕적인 것과는 초월하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그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몰라도,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비록 내가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어도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판을 앙망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게 이사야 42장과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왕됨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판선이 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언제 주님을 뜨겁게 만났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건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연 심판의 기준선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서 바른 편에 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두려워 떨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당황하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숨겨왔던 죄들, 내 마음에 숨겨왔던 연약함들이 떠오릅니다. 여태까지 회당에 들어왔지만 자기 손을 품속에 넣고 어떻게든 가리기에 급급했던 그 사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며 회복해 주셨듯, 주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회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품속에 있는 한 부분은 바싹 말라 생명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안에서 웃으며 인사 나누고 있지만 내 안에 바싹 마른 그곳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영혼만큼은 끝까지 책임지다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그 한 영혼입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반드시 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았고 그리하여 함께 그 기적에 대해 의논할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심판의 기준선, 사랑의 기준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우리도 몸을 누이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